우리가 읽은 지금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사명을 언급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의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미션, 사명을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걸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말씀에서 가져왔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는 그 권한이 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들렸나요?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4장 16절서부터지만 이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광야로 가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랑 싸우십니까? 마귀와 싸우십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다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나오고 있는 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소명이라고요.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네, 저처럼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소명의 길, 사명이 뭐예요? 학생이에요. 학생. 사명의 길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은 여기 직장인도 있을 거예요. 주부도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빛을 보내주세요. 진리 대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너 선생님 되라, 너 의사 되라, 너 이 직장 다니라, 너 주부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인도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뭐라고요? 우리의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소명의 자리, 그 일터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지금까지 듣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제도 들었습니까? 오늘도 들었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라고요. 장애물이 있지만은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법을 정말 사랑하고 듣는 자들은 그들에게 이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산들도 무너지고 장애물도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 가서 영국 가서 공부하렴? 하나님은 저에게 너 온누리에 가서 사역을 하렴? 하나님은 저에게 양재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렴? 그러면 준호도 올 것이고 권기훈 형제도 올 것이고 홍현이도 올 것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걸음을 하나씩 인도해 가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내 길에서 어떤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미션을 얘기하면서 사명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딱 취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이 교회에 그런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요. 빛을 비춰줍니다. 근데 그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려면, 때로는 우리가 뛰어가려면 에너지, 연료가 필요해요. 마치 이 차가 이 기름이 필요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되는 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을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모략과 재능과 능력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식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미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 지혜를 공급하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권세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상황이 흔들려요. 사람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흔들립니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한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십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죠.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 절에 아주 요약해서 밝힌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구원시킨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힘이 없어요.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큰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봅시다.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소스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감당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면 말씀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됨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고요.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공동체로서 그 예루살렘에서 영향을 미쳐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수가 뭡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술을 안 마신다고 믿습니다. 뭐 한두 잔 마실 수 있어요. 괜찮진 않겠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여러분의 공부도, 우리 학생들 공부도, 그 원석이도 태권도도,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도 내가 선택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 차원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는 사명입니다. 잘 보세요.
이 싱글들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결혼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고 우리가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도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남편이 철저하게 반대했고요. 두 자녀는 자살 정도 하기까지 아주 어려운 강남에서 그야말로 공부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진 표범이 된 그런 집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같이 예배 자리나 매일같이 아침마다 기도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이 변호사님이신데 이 수요일날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너무 성령 충만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요. 그 아내가 권사님이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명을 가지고 그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똑바로 뜨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도 사명을 가져야 돼요. 소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소명을 가지셨는가.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의 길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교회에 와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종종 가끔씩 이렇게 금요 철야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걸 볼 때 너무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도 우리가 한 42명이 와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죽었던 우리의 가정, 죽었던 내 마음, 죽었던 나의 일터, 죽었던 우리 대한민국, 죽었던 우리 한국교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가난한 자. 성경의 가난한 자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구약에서는 아니브, 아나브 이런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영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에게 줍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때 심령이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그건 부자건 가난하건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이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아리마떼 요셉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처리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 가부들. 예. 이런 사람들, 물질도 없으니까 오직 의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인데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기쁜 소식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강남에 와서 페이토 호텔 사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탕자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어떡합니까? 쫄딱 망했죠. 할렐루야. 쫄딱 망해야 됩니다. 다 망하니까, 의존할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다윗이 인생의 말년 가운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죠.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까지도 매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줘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 내주고 떠납니다.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네 친구 후세가 있지 않느냐? 그 후세를 적들에게 투입해서 혼란시키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모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로 일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정말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낮은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이들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 낮은 자에게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세리는, 시작. 세리는 없어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이 지금 스트러글링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다 빼지기를 원해요.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문제일 수 있고 성품의 문제일 수 있고 아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 많은 것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있나요? 거기 그가 사모하는 있나요? 할렐루야. 오늘 왜 이럴까요? 따라해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선한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세요. 눌린 자에게 또 뭘 주십니까? 18절에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십니다. 눌린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네. 거기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로된 자는 구약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포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걸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떤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을 말합니다. 눌린 자들 누굽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이 사회, 정치, 사회의 폭압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강남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포송줄이 보이나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제 방에 이제 불을 켜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아주 한 60대 되신 분 같았는데 멋진 분이 키도 한 170 되신 멋진 강남의 아줌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일본어를 곧잘 하신 그런 분 같은데 제일교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테헤란노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셨는데 한 20년 넘게 26년째 사업을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가 청년 사역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 청년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영웅이도 있고 학영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방금 이 근처에 빌딩 하나를 계약을 했는데 그 빌딩을 이 교회에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빌딩을 처리했던 그 법무사가 사랑의 교회에 다녔는데 그 법무사가 사랑의 교회에 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라고 마음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왔습니다. 제가 이 빌딩을 주면서 제가 사업하면서 번 11조를 이곳에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셔. 이렇게 비싼 동네 우리를 보내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돈도 있고 빌딩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드디어 왔구나. 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답은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꾼인데 답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얘기인즉 자기 교통사고로 아들이 이런 거에서부터 자기가 교통사고로 7개월 동안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벽에 나에게 배우라 해서 성경을 배웠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1시간 동안은 들었습니다. 같이 이제 듣던 박지희 전사님이 같이 들었는데 둘이 듣다가 이분이 박지희 전사님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들었습니다. 박지희 전사도 입이 이만큼 막 듣다가 드디어 우리 교회 고생이 끝났구나 하고 왔는데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하는 얘기야. 내일 모든 걸 다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이 나에게 전복죽 10개를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불쌍히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전복죽 값을 달라고 그러시지. 나 1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킨 그 말은 아니지만 1시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일어서서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 사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박지희 전사님 그 뒤에 와가지고 너무 기뻐해하고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에 사단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혼의 포로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돈의 포로로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술과 쾌락, 마약으로 이 강남 쪽에는 성공과 부, 이 모든 것, 학원, 공부, 이 모든 것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문에 보면, 텔레비에 보면 포송줄에 잡힌 그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사단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입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